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서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죠. 그는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 남자가 왜소하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아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시당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외모로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이 세계의 문화를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때때로 바울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교회 문헌에서 은혜롭고 아주 근사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모가 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의 동상들을 보십시오. 다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이 몸이나 얼굴이나 외형이나 키나 탁월하고 멋있게 그렇게 조각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삭개오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무시당하는 존재였을까? 열등한 존재였을까? 자신이 외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 사회에서는 아주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쓸모를 입증해야만 하는 싸움을 태어나면서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을 입증하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여리고란 도시에서 발견한 게 세리라는 직업이었어요. 고대부터 이 여리고는 굉장히 대단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는 왕의 대로, 그 당시에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 큰 대로가 여리고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또 우편에는 바닷길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그것을 왕의 대로로 해서 다른 곳까지 운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여리고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리고에는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의 최대 규모의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풍부한 물로 인해서 대추야자를 생산하는 종려나무가 많았고, 그러니까 교역도 많으니까 세수도 엄청 많고, 여리고에서 세리가 된다는 거, 거기 세리장이라는 거, 엄청난 이익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듯이 세리라는 것은 이 로마에게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더 징수하는 건 다 자신의 몫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랍니다. 세리 우두머리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삭개오는 아주 끔찍하게 미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뒤에서 다 욕하고 멸시당하고, 하지만 자기가 왜소하기 때문에 돈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무시당하지 않겠다라고 살아온 삭개오한테 그건 그가 지불해야 되는 당연한 대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같은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저런 작자는 기생충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절대 우리의 동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 후손이 될 수 없다. 근데 저런 작자 집에 예수가 갔다 욕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가 부자긴 하지만 자기를 무시는 못하죠. 왜요? 로마에 붙어 있고 엄청난 부자니까 그의 앞에서 그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죠.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자신을 멸시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여리고로 온다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마음 가운데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한 구덩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참 그 도에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던, 이 도에 무화과 나무는 원래 무화과 나무하고 달리 수확하기 전에 거기에 꽃봉오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찔러 주어야만 이 무화과가 제대로 단맛이 드는 무화과가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거기에 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고 자기는 은밀히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키가 작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보이니까. 근데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또 이 예수님이 삭개오만을 굳이 발견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러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 하시는 거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라는 거. 바로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세리로 살고 있지만 그 세리라는 정체성 가운데 자기가 숨어 있지만 그 정체성을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던 거죠.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마음이 있던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다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형제 자매고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앉은 차별 없고 구별 없는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가문의 모습을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져서 그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녀가 된 게 기뻐서 감격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문에 양자와 양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한테는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벌리고 확신하는 거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알 것 이거늘 지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에 여기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 예수님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야 하지만 너희는 마귀의 가문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탕자처럼 나아갔던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그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너 버림받지 않았어. 아버지가 너를 기억하고 계셔.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손잡고 데리고 가려고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불리고 나는 의인이라 라고 하는 이들이 정작 아버지께로 가자 했더니 무슨 아버지는 여기 있지 이상한 소리 하는 양반 다 봤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근데 삭개오는 달랐던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제 너 아버지가 기다리셔. 그 말씀 하자마자 감격하는 거죠. 감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확 내놔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관리, 부자 관리, 너의 재산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와는 다른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손만 잡으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예수님의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밀면서 오셨을 때 그 손을 거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그 반대의 길을 걸은 것 아닙니까? 부자는 스스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부자라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요? 음부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나사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죠. 이 얘기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보면, 세리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됐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두 다 역전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 가문의 일원인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다 나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백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오늘 삭개오죠. 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서 손을 내미시고, 아니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데려가신 거고, 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거죠. 저 사람이 의롭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다라는 건 모두 다 은혜입니다. 내 자격으로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운명하고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확실한 자격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나는 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그 심판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딱 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손잡은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하여 이 비루한 구유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피투성이가 돼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오신 그 처절한 예수님의 손, 못 박히신 손, 피 흘리신 그 손을 붙잡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내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확신하면 뭐합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스스로 쇠뇌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스스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면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나의 손을 잡으셔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어요. 어느 방송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떨어지면 불안해져서 시간이 남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일 일 걱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절받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절당할까봐 다음 대안을 10가지 정도 생각해 두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이제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열심히 하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원하던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해도 상처를 받아도 금세 툴툴 털고 일어나게 되고요. 또 조금만 지나면 왜 그거 허락하시지 않으셨는가 알게도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걱정과 어떤 불안이 사라진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은 결코 실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은 은혜의 길이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바닥까지 내 인생의 이 순간까지 보내셨구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일터를 갑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 가운데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집으로 부르시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피가 흐르는 못 박힌 그 손을 나에게 내밀고 계실 때 그 손을 잡으며 오늘도 걸어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